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270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1절, 우리 손님들이 2절, 교독에서 9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읍니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새와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합동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활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우리 마음을 오로만지고 터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 예배가 그냥 인간적인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령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귀한 성령의 정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이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길가가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밭에 뿌려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골몰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고온 건조합니다. 1년의 비가 25일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보면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광야 옆에 사막 옆에,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오셨더라. 그만큼 고온 건조한 나라가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업이 뭐예요? 유목민, 목축업을 합니다. 좀 상충되는 얘기죠. 그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풀이 자라고 어떻게 동물들이 물을 먹고 그렇게 푸른 초장에서 그들이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을까?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극소량의 비만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 호세아 14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새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으리니?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촉촉히 젖어듭니다. 그 이슬이 풀잎에 닿고
그 이슬이 나무의 열매와 뿌리에게 작은 소량이지만 날마다 밤에 이슬이 내려서 그 식물들과 그 초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슬과도 같으리니, 그 이슬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가 되래요? 백합화, 활짝활짝 피어나는 백합화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게 여러분들과 제가 백합화처럼 활짝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는 그 역사와 능력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에게 비유했을까요? 나는 이슬이니, 이슬은 아무도 모르게 낮에, 아니요, 밤에 내립니다. 우리 아가 인지하지 못하는 밤에. 비는 눈에 보이지만 이슬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풀잎의 꽃에, 초장에, 그 잔디에 맺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맺혀 있어요. 그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축업이, 유목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들의 생업이 가능한 이유는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신명기 33장 13절 말씀 먼저. 신명기 33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그래요, 이슬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왜 생기느냐? 이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슬이 현격하게 우리들에게 인지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리는 것조차도 인지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조차도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만심과 교만심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때도 있습니다만, 이슬은요 하늘의 뭐라고요? 보물입니다. 보물. 하늘의 보물, 이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만나가 내릴 때 이런 형용사구 부사구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9절, 민수기 11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을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밤에 만나를 내렸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바로 그때에, 곧 이슬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밤에 만나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업에 내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잘 못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내 능력이요, 내 역량이요, 내 수고였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는지 목사님은 모를 겁니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인지가 되지 않지만 밤에 조용히 내리는 이슬과도 같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도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만나의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지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과도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만나를
먹었더라.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 그거를 몇 년간 먹었다고요? 40년간.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애굽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오이, 부추, 마늘, 고기를 더 많이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도 그 만나는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랑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의 관계는 조건이 한 가지만 삐다닥하게 비틀어져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불평할 때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40년간 만나를 내려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만심과 자신감이 저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이슬과도 같은 만나를 저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지. 제가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도 등 돌리고,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놨을 때 하나님도 저의 손을 놨다라면 저는 세상 사람일 거예요. 40년간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40년간 내렸던 그 이슬과도 같은 만나가 언제 끊어졌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잡으세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 뭐 과일, 벼, 보리,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많은 소유물들과 부산물들, 그 소산물을 얻은 그 다음날 만나가 끊어졌고 그때부터 두 번 다시 그 만나를 먹을 수 없었대요. 자, 그렇다면 만나가 끊어졌지만 그들이 뭐를 얻었을 때 만나가 끊어진 연고로? 소산물을 얻었을 때 만나가 끊어진 연고로 그 소산물이 영적인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 소산물이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집, 여러분들 오늘도 누리고 있는 이 생활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산물인데 이 소산물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입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산물은 영적인 만나예요. 만나가 끊어졌지만 영적인 만나, 그 소산물을 우리가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끊었지만 영적인 만나인 소산물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것이 내 수고의 결과값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과업과 나의 성취에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만나예요. 영적인 만나.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목사님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격증과 뒤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소산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아니죠. 제가 노력한 결과값이죠. 제 인생의 수고값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간 만나를 내리지 아니한 적이 없었고 내리셨고, 그 소산물이 준비가 됐을 때 만나가 끊어졌다면 그 소산물은 영적인 만나이고, 그 영적인 만나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네. 이 소산물을 얻어놓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산물을 얻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이슬과 함께 내렸던 만나의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지금도 먹고 있고, 이 영적인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지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줬어?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 해줬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산물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가늠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입고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불순종의 결과값입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뒀더라. 자, 영적으로 욕심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성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주위에 있어. 다 광야와 평화와 쫙. 그래서 영적으로 욕심 있거나 많이 드신 분들은 많이 거뒀겠죠. 많이. 그리고 영적으로 욕심도 없고 소식하는 분들은 적게 거뒀겠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 200만 명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제외 없이 그 200만 명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내려졌느냐면 많이 거뒀으나 뭐하지 않고 남지 않고, 적게 거두었으나 뭐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 같고, 나는 없고 나는 슬프고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는 모자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많게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다윗이요 쫓김을 당할 때 날마다 피신 생활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왕권에 올라갔을 때, 왕위에 올라갔을 때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도망다니고 피신할 때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공명정대한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저는요 하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300억 자산가도 알고 100억 자산가도 알고 그들의 삶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잘 살아가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 되게 그런데 가난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행할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 각기 다 다르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에게 맞는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냐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냐는 공명정대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게, 200만 명에게 균등하게 균일하게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오늘도 감사하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교회가 나에게 이럴 수 없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얼굴 찡그러져 있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200만 명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웃으면서 살고 있고 누구는 울면서 살고 있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남의 인생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속속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애환이 있고 어떤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인생의 뒷배경이 있고 어떤 삶의 스토리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여질 때 삐까뻔쩍해 보이고 웃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실까? 내 애환과 내 슬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새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게 동등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해도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어요.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은혜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 공명전한 하나님인데 왜 불평하는 자가 되십니까?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왜 원망하는 자가 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라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자, 만달을 거두긴 거두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뭐뭐 하였으나, 그러면 남겨놓던 가정과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입니까? 있었단 얘기죠. 왜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우리 다 굶게 되잖아. 야야야, 많이 저장해놔, 많이 저축해놔.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바라보지 마,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늘에서 만나가 언제 그쳐질지 몰라. 그러면 우리 내일 굶을 거야.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야, 저축해놔, 저장해놔. 그런 분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내 노후 생활, 내 자녀들의 미래, 내 신변, 내 안변, 이것이 유지가 될까?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정말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예배보다도 충성, 봉사, 헌신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해야 내 삶이 유지가 되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내 노후가 대책될 것 같은데, 정말 예배하면서 봉사, 충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정말 내 신변에 유지가 될까? 왜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그때 200만 명 중에 많은 가정들이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을 위하여 만나를 저장해 놨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아니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나는 수고해야 돼. 나는 노력해야 돼. 나는 예배보다도 봉사, 충성, 헌신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이 돈을 모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고, 예배는 뒤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이성적인 거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썩은 내가 난다고요. 냄새가 난다고요. 절대 저장되지 아니하고 절대 유지가 되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요. 제 친구 중에 목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되는 일이 있어서 목회 생활을 잠시 접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해서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자산가가 된 제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야, 하나님 없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약 10억에서 20억 되는 그 돈이 하나님이 후 부시니까, 후 하고 부시니까 6개월 만에 사라지더라. 하나님 없이 모아놓은 나의 어떤 인생의 수고값, 열매, 어떤 재산, 자산, 땅, 그거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선한 청지기의 자리로, 레위 사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친구야, 잘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가를 쌓아놓으면 그것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곰팡이가 날 뿐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서 원래 땅이 좋은 줄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사해바다는 해저 400m에 있습니다. 해저 400m. 수평, 수직, 지평선 이게 제로라면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에 있고요.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m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업 용수로 이 물을 끌어다 쓰려면 옛날에 원동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농경지는 저 위에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물을 어떻게 끌어다 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복 아닌 복, 진정한 복은 뭐냐면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복된 수확비를 내려주셔야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도 뭐가 어느 강이 흘러요? 나일 강이 흘러요. 티그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나일 강이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도 물을 끌었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시온 성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저장해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없이 내 꾀를 내어서 내 계량으로, 내 재능으로, 나의 역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썩어 문드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만나를 많이 저장해 놓았지,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복된 시비를 내지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웅덩이에다가 많은 물을 저장해 놓았지. 아니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요. 그 만나는 다 썩어 냄새가 나 문드러질 만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40년간 단 한 번도 내리지 아니한 그 만나가, 새벽 이슬과도 같은 그 만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가 되지 않지만, 그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그 은혜는 균등하며 동일하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죄 없이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군가에게 덜 주는 은혜가 아니라,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쫓아 살아가셔야죠. 여러분들의 꾀, 여러분들의 역량,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탤런트대로 살아가신다고요? 아니요,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님 두 오멜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섯째 날에는 많이 거두어도 그 만나가 뭐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곰팡이가 쓰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요? 일곱째 날에는 뭐 해야 되니까? 안식해야 되니까, 거두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여섯째 날에는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절대 굶지 아니하도록 일곱째 날에 먹을 것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거두게 하여 주셔서 여섯째 날만큼은,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만큼은 많이 거두면 다 썩어 문드러지지만 여섯째 날만큼은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을 주셔서 일곱째 날 절대 굶지 아니하도록 여섯째 날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함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자 손녀가 어떻게 기를지,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보내지, 이놈들이 어느 직장에 가서 어떻게 누구랑 결혼하지 아니에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갑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충분히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시고 살펴보시고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일 우리 굶게 생겼는데 어떡하면 좋냐, 어떡하지? 그래서 자꾸 터진 운동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썩어 문드러진 만나를 저장해 놓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노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날 이미 우리에게 예배 놓으시고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공급하실 것인데, 아니 왜 내일을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공주의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삶 가운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제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모르기는요, 아까 말씀 안 봤습니까?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두지 아니하고 모자라지 아니하는 균일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는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놓이게 했으니까 제가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말 했고 저 사람이 이런 표정을 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삶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삶은 동일한 거예요. 공명정대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의 불평에다가 여러분들의 원망에다가 거기에다가 변명거리를 주어지지 마세요.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이고, 들에 보세요. 꽃들이 저절로 피어나고 풀이 무럭무럭 자라고 막 잔디가 푸르르.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들에 있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죽이면서까지도, 독생자 아기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외면하시겠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며 눈에서 눈물부터 맺혀지는 게 이 목사의 마음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혀지는 게 이 한난 이 목사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기 예수를 죽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을 모르시겠어요? 이새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지라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만나는 영적인 소산물, 우리가 지금 얻어 누리고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잊고 먹고 우리가 기가하는 그 모든 소산물의 영적인 만나와 이새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해야 되는데, 은혜 받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강권적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 쏟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기는 쉬운데 그 은혜를 간수하는 것은 누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기는 쉬운데 은혜 간수하는 것은 어려워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간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뭐하라? 간수하라. 여러분들 은혜를 간수하세요. 당연시 여기지 말고, 원래 내 거였다라고 지당하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시키지 말고. 은혜 떨어진 목사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은혜 떨어진 장로 권사 공회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거친 돌이 되고, 은혜 받은 자들을 옆에서 회방하고 날마다 힘을 빼놓고, 은혜 떨어진 분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은혜를 간직하셔야죠.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각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항아리, 우리의 가슴의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잊지 말고 간직해라. 오늘도 이새과도 같은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우리 자녀 가운데 내리고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잘 간수하시고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슬이요 너희들은 백합화처럼 피겠고 나는 이슬이요 너희들은 레바논의 백합목처럼 뿌리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참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